거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췄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쓰러져 죽자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이요? 하고 묻자 그녀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죄형을 시험하려고 하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자 사람들은 심지어 환자들을 업고 길거리로 나와서 간이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으며 또 예루살렘 복원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으며 그들도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은 다음 사도들을 끌어내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성전 경비병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섰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방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배당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몹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질까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이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율법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이요 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낸 후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처리하십시오. 전에 드다가 나타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대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 사람들을 깨워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죽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문을 들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회는 가말리엘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이때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죄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 이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의회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보피를 잘라 날을 행했으며 우리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 12 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종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으며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주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모두 내어버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겨두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어 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주어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걸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곳에 온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면서 배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이집트 왕요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연자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연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는 몰록의 천막과 레판의 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성막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켜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은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놓아 돌려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 나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치니 웃음을 거두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터져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다.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 그래서 모든 계층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줄곧 따라다니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도는 그리로 갔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했다.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그 광경을 보고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했다. 그는 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에베드리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연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앉아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회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이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와서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라.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물었다. 사울의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고서 그는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오. 그가 여기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지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오,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이루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이때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놓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들어.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 하면 도르가라는 여신두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이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2층에 안치하였다. 요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의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드로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사람들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성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며 두려워서 이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요바로 보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비협공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도중 경건한 부하 나를 불러 모든 일을 설명해 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낮 12시가 되어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 준비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뜬 것이 네 귀가 에어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그러셨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렸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물건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보내서 문 밖에 서서 소리쳐 부르며 베드로는 시몬이 있느냐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하룻밤을 쉬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자 요빠에 신자몇 사람들 따라 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는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하였다. 베드로는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4일 전 이맘때 나는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셨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벽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곧 선생님과 사람을 보냈는데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10장입니다.